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축복의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종을 잘하셔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축복의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고, 꼭 하라는 대로 해요. 요즘은 창의력 공부를 하잖아요. 인사하는데도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창의력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창의력 하는데 우리는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하라고 그러면 딱 그것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몰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여 준 것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의 날은 기한과 때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시지만 그러면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굉장히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끼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5번의 재림의 날에 대한 대비에 대한 그 비유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4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달란트 비유를 알더라고요. 왜 그 성경에 있잖아. 그 달란트, 그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방법,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거 줬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고 걸어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근데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요. 이 1달란트, 그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 화폐 단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가 뭐냐면요, 하루 일당이 1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 그래서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요즘은 기술이 있으면 더 받고 기술이 없으면 덜 받고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루 일하면은 1드라크마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씩 받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5년을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산대요. 15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대요. 그건 집을 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15년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15년? 어떻게 15년을 집을 사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일당.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6천 드라크마예요. 6천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달란트, 오늘 본문에 보면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금이 한 달란트면 34kg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도 금을 키로로 세시죠? 그래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금을 뭘로 세죠? 돈, 그렇죠? 이 money가 아니라 무게의 개념에 돈을 씁니다. 근데 한 돈이 얼마냐면요, 3.75g이에요. 3.75g인데 그러면 이거를 달란트로 하면은 몇 돈이나 나올까요? 한 달란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67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좀 놀라시네. 이제야 좀 감이 오시나 봐요. 9,000돈이 넘어요. 한 달란트면 9,000돈이 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걸 돈으로 계산했더니요, 29억 1,141만 140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약 30억이라고 치면은요, 한 5달란트 받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150억 받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150억을 맡긴 거예요. 달란트라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달란트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지만요, 당시 로마에서도요,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세금을 걷거나 큰 경기장을 짓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달란트를 쓸 일이 없어요. 어디서 오늘 한 달란트짜리 점심 먹을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너 수고했으니까 한 달란트 내가 용돈 줄게. 아빠가 용돈 줄게. 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엔 달란트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한테도요, 한 달란트면 엄청난 거예요. 30억을 누가 맡겨요? 아무리 주인이 종을 믿는다고 해도 150억을 갖다가 맡기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150억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종을 신뢰하니까, 종을 믿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150억을 맡긴 거예요. 2달란트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한 달란트면 30억. 이야, 나한테 한 달란트만이라도 맡겼으면 좋겠다. 내 돈은 아니지만 한 달란트라도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주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배나 이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뒀다가 그냥 그렇게 감춰두고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했더니 결산하는 자리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저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 이런 칭찬이 될 수 있었느냐? 지난번에 제가 달란트 비유 할 때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달란트 비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종이 관리를 하잖아요.
종은 집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가지고 있는 것,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 것인 것이 이 주인과 집사의 개념이에요. 그 집안을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150억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인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60억을 맡겼어도 그것이 주인 돈인데 주인 돈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맡은 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은 노예예요. 노예는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소속되어진 거죠. 그런데 종은 달라요. 종은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증식을 하고 그 주인의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돈이 주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굴려서 집안을 일으켜 세울까? 이 집안을 더 복된 집안으로,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 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은 5달란트를 맡았고 2달란트를 맡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2배의 재산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은요, 야, 잘했다, 그거 나한테 가져와. 야, 네가 내 재산 불렸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 잘했다, 네가 그렇게나 많이 남겼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너 그거 잘했다, 나한테 갖고 와 라고 하잖아요. 내 통장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맡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맡겨주겠다, 더 많이 맡겨주고, 너는 네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너도 나의 기쁨에 함께하는 자가 되자,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한테 맡기는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져가서 뭐라고 하면요,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숨겨두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이득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능력 있는 주인을 생각할 때 이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그럼 주인이 나를 가만 안 두겠구나. 나 이거 그냥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냥 주인한테 드려야 되겠구나.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그냥 잘 보관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종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종이 주인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내게 1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그거 꺼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러요. 악해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 1달란트를 돈놀이하는 사람, 오늘 표현이 그래요.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다시 찾아서 이자라도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회수를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다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도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줘라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비유가 맞춰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 맡겨진 사명을 힘껏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이 삶의 모습이 권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것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 곧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에요. 5달란트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고요. 2달란트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주인이 그를 보고 판단해서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우리들 각자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곧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데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조금 가졌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 달란트는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 달란트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재능이 되고 은사가 되고 열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주님은 나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덜 사랑하시나 봐.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셔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나 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되게 큰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는 나는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150억을 가지고 300억을 남긴 사람이나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남긴 사람이나 모두가 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에게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께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율법 지키는 들의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린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요. 악해요. 이 땅에 살면서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을러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 안 냅니다.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겁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겁이 나요. 이거 과연 될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거 다 날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인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인을 향하여서 이 가문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반드시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걱정은 되겠죠. 마음 한구석에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은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도 안 될 때, 내가 조금 부족할 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는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두시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안 하니까 문제예요. 땅속에다가 묻어두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는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자신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병철만큼 내가 30억만 있었으면 이병철보다 내가 더 키웠어.
네. 허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10억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10억만 있었어봐 내가 사업을 내가 일으키고 다면서. 근데 왜 10억을 안 줄까요? 10억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2배든 5배든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왜? 다 똑같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30억 가지고 150억 150억 가지고 300억을 남겼든 60억 가지고 120억을 남겼든 그건 우리 개념이잖아요. 야, 저 사람은 150억을 주셔가지고 300억을 남겨서 죽게 들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60억밖에 안 주셔가지고 120억밖에 못 드리게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꾸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요,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자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거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거 맡겨주시니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억을 남겼을 때가 더 기쁘세요? 100억? 이렇게 하면은 뭐 관심이 없죠? 이게 지금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저도 너무 단위가 크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지금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잠시 운동을 멈췄더니, 여기도 결리고 지금 막 그래요. 운동할 때 이렇게 그 운동 트레이너가 제 옆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래요. 저는 잘 뛰고요. 계단 올라갈 때도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뛰어 올라가요. 열심히 걸어요. 잘 뛰고 잘 걷고 잘 먹고. 저는 스스로 난 신진대사가 좋아. 그리고 저는 감기 안 걸리거든요.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를 자꾸 걸려서 독감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혹시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은 거예요. 감기 잘 안 걸려요. 이거 저 스스로 자신했죠. 트레이너가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종아리가 땡기고 막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쪼그려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앉지를 못해요. 뻑 아파가지고 근육이 수축 이완이 잘 돼야지 건강한 건데 이게 근육이 다 경직돼가지고 가동 범위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어느 정도 되니까 20kg짜리 봉을 어깨에다 탁 얹더라고요. 그리고 해보래.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돼요. 쉽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 옆에다가 10kg짜리 원판을 양쪽에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40kg가 됐어요. 40kg가 되는데 해보래요. 처음에는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되는 게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kg짜리를 더 꽂는 거예요. 60kg가 됐어요. 60kg도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좀 하다 보니까 돼요. 이제 근육이 이제 힘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돼요. 그리고 80kg를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몰랐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과연 될까? 그래서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100kg까지, 105kg까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쉬는 바람에 지금 또 몸이 좀 찌부러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300kg, 400kg까지 어깨다 메고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내 힘의 분량에 지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100kg를 가지고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10kg, 20kg짜리 봉만 메고서 계속 스쿼트 시키면 저는 어떨까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네가 주님의 죄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사역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것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전 이거 안 하고요 이거 할래요. 주께서 이거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허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거를 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알맞은 분량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들 가운데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도 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능력을 따라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게을러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일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들의 환경이 어떻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어떻고 그거 주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거 적은 일이에요. 문제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을 나로 누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어 있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게을러지 마시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사오니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이 더 큰 일을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칭찬 가운데 주님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으신 그 주님의 책망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씩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